다른 말씀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교회를 향한 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누어서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선언, 내가 증언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엄숙하게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증언함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엄숙함을 입술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 그 엄숙한 선언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중심을 받아서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대필자들, 대신 적은 사람, 대필자들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엄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해 주셔서 분명하게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자신의 그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그 입술의 고백의 권위 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면은 비신앙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 그것을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쌓는 이 모든 것들,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자체는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동일하게 같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허망한 것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것, 허무한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는 빌딩 하나 세우는 게 목표다 했을 때에 그 빌딩은 시간 가면 더 허물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외벽에 타일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면 다 그것도 없어져요. 건물이 먼저 없어질지 내가 먼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 주님 원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슬픔이 있는가,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는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음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총명이라는 것은 뭐 지능 지수가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도덕적인 감각 자체가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무딘 상태, 하나님의 분명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일인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줄줄이 쫓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깊이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총명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두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무지함도 그렇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도 그렇고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건 뭐죠? 감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센서의 역할도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센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나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것이나 또 하나의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없어지고 무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짐이 있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행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어서 나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총명도 없고 또 분별력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의 상태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반응하는 거. 몸이 편하게 눕고 싶으면 그냥 영적인 거는 상관없이 그냥 눕고 있고, 몸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로서 표현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냥 머리가 좀 비상하게 돌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 총명이 있어. 그것은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심적인 상태가 이게 이제 마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죄가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죄는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신앙인은 생각으로서도 범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으로서 범죄하고 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또 범죄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더 큰 관점 가운데서의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감각이 상실됨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영적인 이 감각적인 센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이전에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했었는데, 믿음 생활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상적으로 행했던 이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을 조금 더 분별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심각하게 스스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꺼리낌이 없으면 행한다라는 거예요. 센서가 좋은 것하고 안 좋은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확성이죠, 정확성. 정확성은 바로 민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의 그 지문 인식도 초창기 나온 거는 인식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 거는 좋아요. 제게 지문 인식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공인인증서 다 눌렀어요. 자릿수도 점점 늘어나죠. 근데 지문 인식으로 다 돼요. 그만큼 센서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좋아지면서. 신앙인들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거기서 말하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허망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또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또 마음이 굳어진 상태, 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는 거, 이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이 내용들을 17절부터 19절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 자체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주님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죄로부터 멀리하고 조금 더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고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높이가 중요해요. 눈높이가 낮으면 낮은 상태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데, 눈높이가 높아지면 조금 더 고차원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천정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 죄와의 싸움, 내 안에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 중심 자체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조금 더 분별되어지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순금도 불순물이 없는 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10K, 그 18K가 있고 14K가 있잖아요. 14K보다 더 떨어지는 금들이 있어요. 예. 7K나 9K도 있어요. 이거 뭐 악기, 막 관악기 같은데 사용되는 이 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비싼 거는
18K로도 아마 악기가 있을 거예요. 비싸서 구경은 못 하겠지만은 그 18K로 그 악기 하나 만들려면은 관악기 뭐 만들려면은 참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서 얼마나 불순물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스스로는 이 자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힘과 노력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어떤 내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행하는 것은 스스로 방탕함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죄 짓고 나서 이게 좀 죄니까 좀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계속해서 죄를 지다 보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그래서 전에는 죄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고민도 했지만 이제는 죄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의 방임에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감각기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길로, 방탕한 길로 거리낌 없이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것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편의주의적으로 내 생활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위성들은 정말로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한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돼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그 훈련이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그분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영적인 그 센서가 고장나고 신앙 양심이 고장남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는 죄된 길로 꺼리낌 없이 그대로 걸어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그 생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눠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설교도 좀 더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저도 항상 그 부담감이 있어요. 앉아서 이거 졸고 있으면 졸지 않게 하는 것. 오늘은 안 졸아요. 뭐 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졸아요 오늘은. 조금 더 좀, 얼마나 이 시간에 와가지고 피곤하겠어요. 잠깐 생각해보고 날씨도 추운데 나라도 집에서 그냥 TV 보고 그냥 뒹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딴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존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소용,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주님도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큼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 자체는 쉽고 편안함에 대해서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분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영적인 그 신앙 양심의 중심이 바로 또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라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았을 때의 습성,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잖아요. 배운 그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하루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속임수나 어떤 충동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의 어떤 속임수나 충동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게 어떻게 벗어요?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의 의미성은 바로 주님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 내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사람의 노력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능한데, 거기에 있어서의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요. 회개기도 해도, 회개를 통해서 회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동일한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진실성,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옛사람, 썩어진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죄된 습성을 버리고자 하는 내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노력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해서 날마다 행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가 다 서게 되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중심에 두었을 때에 더 민감해요. 더 민감해져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 따라간다라는 것은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이유는 그분을 따르는,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닮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심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이 날마다 무장했을 때에 내 영, 마음의 영의 상태가 더욱더 새롭게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발점이 거기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한 상태,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심령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에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어요? 처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주 존귀한 상태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상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상태, 본래 깨끗했던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돼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의 영의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우리의 상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의 상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주님과의 친밀한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구비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법, 확률과 가치, 사정과 형편, 조건, 이런 익숙한 단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은 점점 더 고장나요. 사용 안 하면 고장납니다. 도구도 사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센서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내 안에 그분의 자리가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적인 감각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사정 따라서, 가능성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게 돼요. 환경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 그분의 존재함은 그때부터 필요하지 않는 거죠.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살고, 이 환경이면 이렇게 맞춰 살고, 이거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사니까 믿음 생활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주님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지금 영적인 감각은 신앙 양심을 온전하게 잘 존재하고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부터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마음이 허망한 거, 마음에 총명이 없고 무지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이와 같은 모습. 19절에 감각도 없고 또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쉽게 말해서 죄된 상태, 죄를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의 길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 안에 계신 심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처음에 그 창조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나누는 것은, 옛 사람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상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환경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상태에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특히 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내 신앙적 신앙 센서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부분을 좀 날마다 점검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옛 성품과 습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전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과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것이 또 주님과의 관계성임을 돌아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죄가 주는 올무에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